사람들의 최대 고민이 사실은 불행과 고통을 겪지 않으면서 살고 싶은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의 최대 관심이고 고민일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만약에 그런 문제 속에 있다면 하루속히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물질과 성공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에게 다가온 문제들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은 이게 마치 바다의 파도가 멈추지 않듯이 계속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여기에서 이것을 빠져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네피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건 뭐 동서고금을막론하고 거의 지금까지 일관되게 썼고요. 또 하나가 성공입니다. 이제 그 성공도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물질과 깊은 연관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배경, 좋은 환경들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또 요즘은 이제 현대 사회에 와서는 공부를 통해서 그런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가보려고 사람들은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은 그 유대인의 삶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머리가 뛰어났고, 그 다음에 성공을 향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이런 비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요. 이것을 후대에게 더 정확하게 전달을 잘 해줬습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이제 탈무드죠. 탈무드는 쉽게 말하면 선조의 지혜를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 방법으로 그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교훈서라기보다는 이 불행과 고통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전제로 해서 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대에게 그걸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를 읽어보면 경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쓰여져 있습니다. 뭐 그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그 탈무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학자들도 다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떠냐? 원래 유대인은요,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됩니다. 뭐 유대인이. 근데 그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전 세계 노벨상에 22%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그리고 전 세계 경제 대부분 그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유대인들에게 7번의 큰 재앙을 그들은 맞이했어요. 그 이전에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왔어요.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쉽게 겪지 못했던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그런 방랑 생활을 그들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세기 들어서 나라를 다시 건국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원했던 삶이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중동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관계는 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인간은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돈을 모으고 성공을 하면 불행과 고통이 멈출 것 같은데 실제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희한하게요. 그게 잠깐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 불행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내게 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는 뭐예요? 나한테 오지 않고는 이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앞으로 많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 온갖 재앙은 계속 세상을 덮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인류의 미래는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니까
뭐 파라다이스가 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우리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옛날에 비해서요. 그런데 실제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삶은 더 고독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많은 소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가장 많이 이렇게 논의하는 게 뭐냐면 인류의 소외 문제예요. 여러 가지에서 인간들은 고통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불행에 대해서 해결책은 딱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느냐? 그 답이 성경에만 있어요. 이걸 뭐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리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들의 생각인 거고요. 그 어디에도 진짜 이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말한 데는 없어요. 사람들은 돈 벌면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뭐 없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꼭 낫다고 볼 수도 없어요. 어떤 그 변호사 그러더라고요. 가정 문제 그 전문 변호사는 얘기가, 지금까지 쭉 보면 재산이 있는 집안의 분쟁이 재산이 없는 집의 형제의 분쟁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돌아가실 때 거의 가족 분쟁 100%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우애 가져오려면 재산을 남기지 않고 가야 된대요. 그 형제들이 서로 단합해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우애가 좋대요. 그래서. 근데 뭔가 남겨놓고 가잖아요. 반드시 형제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있으면 그게 행복의 조건일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인 거고,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만 이 불행의 근본 해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은 인간은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로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이 행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잠시 깨끗할 뿐이라는 거예요. 또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선행이라는 건요, 그게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잠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에 인생을 매일, 거기에 인생의 어떤 희망을 건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가룟 유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인데, 근데 가룟 유다의 인생관을 보면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행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본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 마리아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귀한 옥합을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걸 아주 그때 당시 굉장히 고액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보더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지금 이 세상에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물질 문제로.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허비하게 하지 마시고 저걸 좀 아꼈다가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 막 흥분을 하는 이야기 나와요. 얼마나 생각이 오릅니까? 그렇죠? 저는 가룟 유다의 그 행동이 나쁘다고 생각 않습니다. 옳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읽어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고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그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지금 오늘 나의 딱 한 번 있을 죽음을, 장례를 위하여 이 옥합을 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무슨 얘기죠? 이 마리아가
깬 것이 허비한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원적인 부분, 다시 말한 메시아에 대한 이 영적 부분의 문제에 답을 주는 그리스도를 알고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전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혜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가룟 유다가 이 차이를 이해를 못했어요. 좋은 것이니까 당연히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 이게 인간의 그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는 여기에 이렇게 집착했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인간의 불행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나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열심이죠. 사실은 이 선행은 기본적인 것이지 이건 기본입니다. 우리가 사는. 그러나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안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열심히, 이건 뭐냐면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열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던 분 만나러 보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믿지 못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열심히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 덕목으로 여기는 사람 많아요. 혹시 오늘 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제가 열심히 못해서 또 앞으로 또 열심히 믿어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 합니까? 성경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또 14절에 보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엘리야가 열심으로는 정말 누구 따라갈 수 없는 사람, 열심히 믿었습니다. 열심히. 그래가지고 아하방과 막 갈멜산에서 850명의 막 그 이방 선지자를 다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 이 어려움이 다 끝나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재앙이 더 덮쳐.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가 더 많아져. 그래가지고요, 이 엘리야가 거기서 답을 못 찾고, 이게 뭐지?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힘이 없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할 힘이 없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열심히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했대. 그러니까 아주 열심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게 사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 14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거의 똑같은 문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 중에 하나 또 있어요. 누구냐?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옛날에 사울일 때, 그때 아주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유대교를 그냥 믿는 것도 아니야. 아주 지나치게 믿었어요.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사도 바울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요, 그가 사울일 때 그의 인생 철학이 뭐냐? 열심히 사는 거야. 열심히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막 열정적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재미난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은 죽어가고 있었다. 열심히 했는데 정작 내 속사람은 죽어가고 있었어. 답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요,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격려 받을까? 근데 과연 속사람이 살아나냐? 열심히 나쁜 건 아닌데 그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나서 안 되면요, 더 억울해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열심히. 내가 볼 때 엘리야가 게을리게 살았으면 자살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게으르게 살았으면 내가 게을러서 이랬나 보다 할 텐데,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 그게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그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직장 생활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거 한 사람이 어느 날 문제 딱 와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줄 아세요? 그래서요, 공부 많이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문제 앞에 딱 봉착하면
의의 생각으로요 낙심해가지고 자살하는 경우 많아요. 대충 산 사람은 거의 자살도 안 해요. 적당히 살고 게으르게 산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근데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요 한계 따고 오면 딱 엘리야 증후군에 빠져버려요. 그 무서운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열심히.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 그만둔 사람. 교회 그만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과거에 열심히 다닌 사람이에요. 그 열심히 제가 한계를 느낀 거예요. 열심히가 답이 아닙니다. 바르게 믿어야지. 그렇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깨닫게 한 줄 아세요? 막 지진과 불과 바람과, 그 쉽게 말하면 그 엘리야의 그 성격하고 딱 맞는 거예요. 막 겁나게, 엄청나게, 진짜 어느 나라 사투리 말대로 겁나게 막 이런 거 막. 근데 거기에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잠깐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홀릴 뿐이지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거든 삶을 살아 방식도 열심히 한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요 굉장히 자신한테 나중에 굉장히 치명적인 데미지를 줘버려요. 세 번째 우리가 착각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인데 뭔가 많이 알면 그 지식으로 인생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2장 8절에 뭐라고 써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이 세상 지식이라는 게요 이게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 나쁜 건 아니지만요 이게 답이 아닙니다. 왜냐, 이 율법,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어제는 옳았는데 오늘은 틀려요. 그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경우. 절대적 기준과 가치가 별로 없어요. 다 상황이 바뀝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절대적으로 붙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자동차 면허 하나 따가지고 해도 직업이 되고 먹고 살아요. 지금 면허 따가지고서 먹고 살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지금은 다 승용차 가지고 있어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게 다 바뀌어요. 뭔가 지식이라는 것도.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니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이게 한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네 인생을 걸겠느냐? 그거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게 성경이 참 이게 기가 막히다.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고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함정이 있는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로마서 9장 32절에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산다면 부딪히는 돌 앞에 내가 산산이 조각날 것이다. 선행이나 열심은 기본이지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나의 인생을 걸었다가는 돌에 부딪히는 사람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참 표현이 기가 막혀요. 사람이 돌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위가 부서지겠어요? 내가 부서지겠어요? 내 인생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을 걸면 내가 부서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깊은 절망에 빠진. 그래서 그 방법, 그 어리석은 방법, 돌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 어리석은 방법을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율법이 문제가 있냐?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이 행위라는 것은
이게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건데 인간은 누구도 완벽하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순간 뭐 착하게 살 수고 선행도 하고 좋은 일도 하지만 그게 이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 그러다 또 안 되고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가장 무지한 거, 가장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이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라면 두 번째 가장 많은 무지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무지예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희한하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보이는 것으로 잘해주는 거하고 그 속마음이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나한테 더 상처가 되고 절망이 됩니까? 겉으로 하는 척하는 거하고요, 속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거하고는요 완전 다른 거예요. 설사 내가 사정이 있어서 못해줘도 마음으로 그럴 듯 격려하고 걱정하고 그게 훨씬 알고 보면 더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돼요. 그죠? 그 마음 떠난 그 행생 어떤 행태 행동 마음 떠난 행동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똑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거든요.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 무지해요. 인생 문제의 해답은 이 복음으로만 절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을 때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씀을 줬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문제 딱 일어났을 때 앞으로는 너희들 그런 말에 속지 말고, 그리고 가능한 서로 의논하고 이런 문제 있을 때마다 좀 많이 생각도 해보고 그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 그 노력이나 열심이나 의논 해봐야 다 불필요한 거야. 안 돼.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경험으로 봐니까요. 그래요.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 일어나면요, 가족끼리 모여서 의논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열심히 앞으로 서로 다투지 맙시다. 백날 의논해 보세요. 시간 지나면 또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 모든 노력들이 의지가요 별 힘 없어요. 근데 세상에 무슨 이렇게 무슨 교양 프로그램은요, 열심히 그런 거 하라고 자꾸 하거든요. 해보세요. 그 효과 있던가? 별로 효과 없습니다. 해봤거든요. 뭐 모여가지고 의논도 해보고 각서도 써보고 도장도 찍고 해보세요. 그거 되나? 안 됩니다. 그 말짱 그거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요, 너희들의 그 노력, 의지, 어떤 양심,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 답을 주지 않아요. 그걸 하라는 말을 안 해요. 아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해야 돼요. 아니 그럼 뭐 막살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뭐 상황 따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크게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기대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서 서로 앞으로 싸우지 말자가 백날 얘기해요. 안 됩니까? 또 싸워요. 그거는 아무 효과 없어요. 그래서 준 답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영적 세계를 네가 한번 딱 알아봐봐라. 그러면 이게 참, 이런 다툰다는 게 얼마나 이게 부지런, 그때 그 눈이 열려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얘기는요, 이건 인간의 그 근원 쪽에 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데 이게 사람이 무지하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성경 아무리 읽어도 그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감춰진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깨닫는다, 그러면 가정이 다 바뀝니다. 싹 바뀝니다. 삶이 다 바뀌어요. 이걸 아는 순간. 그게 답이거든요. 이거를 칼빈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 여자의 그 후손, 이 말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준 복음이다. 그래서 이걸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인류에게 준 최고의 해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에게 준 최고의 해답이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이것을 아는 자가 거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겠죠. 모릅니다 사람들. 그래서 거의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잘하라, 참아라. 그래서 찬송가 나오잖아요. 울어도 안 되네, 참아도 안 되네. 눈물 말리 흘려도 안 되네. 안 됩니다. 그거 참는다고 되는 거예요. 그거 더 억울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으면요, 나중에 속병 생겨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치병 걸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간적 방법 쓴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개가 인격이 훌륭해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골병 들어요. 노력을 해서. 해답이 안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 사람이 참으니까 다 된 줄 알고. 속으로는 죽어가는 겁니다. 차라리 성질을 피는 게 나아요. 화나면 다 소리치세요. 그러면 장수합니다. 일단은. 열받으면 막 소리 지르세요. 뭘 그 참습니까? 지르세요. 어차피 참아도 답이 아니고 질러도 답이 아니면 지르고 건강한 쪽이 낫지.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아니 서로 계속 속 죽어가면서 참고 있다가 암 걸려 죽느니 차라리 막 싸우다가 장수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준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으면 신기하고 놀랍게요. 내 안에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이 쫙 임합니다.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평안이. 굳이 막 화낼 것도 없어요. 화를 안 내는 게 아닙니다. 화를 참는 게 아니고 화가 안 나. 이렇게 돼야 돼요. 창세기 6장 1절로 14절로 20절에 보면 방주 이야기가 나와요. 네피림 시대에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전부 망하는 길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서로 돈 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어 보세요. 거기가 지옥이지. 그래서 다 망한 거예요. 네피림 시대. 서로 욕망과 야망만 가득한 사람끼리 똘똘 뭉쳐 있었으니까 그게 망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줬냐? 쥐고와 남녀노소 인종 구별 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답 하나, 방주를 준 거예요. 신기하고요. 이게 뭡니까? 무조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방주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예요. 여러분 노예가 노예도 계속 이게 전가되는 거거든요. 한번 아버지가 노예고 어머니가 노예면 그 자녀도 그냥 노예인 거예요. 이게 신분이 안 바뀌어. 이 노예가 계속 대물림된 거예요. 몇 년간? 430년간.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저주의 굴레에 빠져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 이게 사면초가 인생의 빛이 안 보여. 거기에 하나님이 무슨 답을 줬냐면 양의 피라는 그 답, 6월절의 피, 희생제사의 답을 딱 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바로가 알겠어요. 처음에 모세도 처음에는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는 힘도 없고 뭔데 그 바로 왕이 내보내주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말이 그 희생제사 이 말이 그렇지 이게 진짜 될까요? 뭐 이런 의심이 있었겠죠.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고 정말 인생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생각을 자꾸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그게 속는 겁니다. 모세가 결단하고 딱 간 날부터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인생 문제 답으로 잡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놓치니까 또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걸 이사야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구나.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지도자에게도 인생을 걸 수도 없고. 여러분 참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나라가 망할 때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거거든. 우리나라도 조선이 500년간 되다가 그냥 한 번에 확 무너졌잖아요. 그게 이게 나라가 망해가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이럴 때요. 뭐 지도자를 바꿔야 되나 뭐 별 생각 다 하지 않을 겁니까? 제도를 바꿔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때 이사야가 준 답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그것이 답이다.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보면 또 세월이 많이 지나서요, 로마란 나라가 전 세계를 다 장악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식민지화했어요. 식민지화한 상태에 있을 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 주신 답입니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뭐 열심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하나 고백을 딱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겁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거는 네가 하늘의 창고, 비밀, 네 인생 문제의 모든 걸 열 수 있는 키가 이제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 문제의 키입니다. 어떤 문제를 당해도 그리스도란 키를 가지고 열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열어보세요. 목사님 무슨 안 열리는 것 같은데. 아이고, 키를 사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믿어지질 않는 거지. 이게 정말 열릴까 하고. 믿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자꾸 이것저것 기웃거리지 마시고, 옆에 열쇠 이만큼 차고서 그리스도는 한 번도 쓰지 않고 뭐 돈의 열쇠, 뭐 성공의 열쇠 뒤에 꺼내가지고 아무리 열어보세요. 인간관계 열쇠, 뭐 백 열쇠 안 열립니다. 열린 것 같으면 또 문제 또 걸리고. 그리스도의 열쇠를 사용해야 돼요. 그 얘기를 어렵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의 열쇠 쓴다는 게 뭐예요? 그러는데 진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설사 지금 당장 어려운데요. 목사님 전 지금 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알겠는데 지금 너무 힘든데요. 괜찮습니다. 그 힘든 게 아니에요. 잘 기다려보세요. 그게 반전의 역사를 이룰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뀔 거예요. 갈등이 나를 더욱 성장시키는 갱신의 사인으로 올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환경이 갑자기 바뀐 건 아니에요. 어려움은 여전히 왔어요. 요셉에게도 어려움이 왔었고 다윗에게도 왔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왔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때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언약 붙잡고 더욱 말씀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더 예배 속으로, 더 기도 속으로, 더 믿음 속으로 들어갔어요. 어느 날 상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대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노예인데 총리가 되잖아요. 목동인데 왕이 돼버려요. 초대교회 성도들, 갈릴리아 어부예요. 고기 잡는 사람들. 근데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가 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런 역전의 인생이 딱 시작된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이 능히 저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거부하는 것. 사람들이 가장 거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지한 것이 복음이고 가장 거부하는 게 믿음이에요. 희한하게 안 믿으려고 해요. 왜 안 믿어지냐? 자기의 생각에 잡혀버렸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리라고 하는 착각, 내가 오감으로 이게 이렇게 확인한 것이 다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에 잡혀서 가끔 그 선도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 선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죠? 실제로 자로 재면 두 개가 똑같은데 길이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일 때 있죠. 그 뒷 배경의 그 모양에 따라서. 그죠? 착시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눈도요 엄청 착시를 잘합니다. 내 눈은 내가 못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뭐 나무 하나가 있길래 요거 금이 갔길래 이게 쪼개내야 되겠다 해서 줄을 잘 해놓고요. 전기톱 저번에 우리 권사님이 사다 놨길래 그래 전기톱은 내가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좀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탁 해놓고 줄을 탁 해놓고서 그리고서 쫙 했어요. 딱 잘랐어요. 내가 보고 한 거예요. 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르고 나서 뒤집으니까 다 삐뚤삐뚤. 나는 위에 선만 보고 가가지고 다 빤선 줄 알았더니 톱날은 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톱날이 반듯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톱날이 얇으니까 이렇게 계속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내 착각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내가 보고 있는 게 항상 옳을 거라는 그런 착각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전제 조건이 너무 재밌어요. 뭐냐면 우리 마음은 교만해. 그리고 그 속에는 정직함도 없어. 맞죠? 우리는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아요. 늘 움직여요. 그런데 내가 믿기만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한 나라도, 그렇게 한심한 나라도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나는 살리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수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 자신이 어떤 완벽한 행위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게 가지고는 할 수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유연한 믿음을 구원의 절대 진리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전 믿음이 그래서 너무 귀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믿음 외에는 나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왜? 내가 나를 봐도요, 내 행위나 양심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내가 나를 알거든. 언제나 나는 교만하고 나는 늘 정직하지 않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요. 이 비밀을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은 원래 완전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주의자예요.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외워도 그거 얘기해요.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은 늘 나는 달라.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이는 나는 늘 정직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이 보여.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보면은 여러분 규범도 잘 지키잖아요. 침도 안 뱉고. 안 보여보세요. 아무데나 오줌 싸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 거 하거든 사람들. 아무데나 안 보여보세요. 그 의외로 잘 안 지킵니다. 그거 누가 보니까 하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거예요. 내 속 사람은 나의 생각과 달라. 그 예비군 옷도 입혀놓으세요. 아무데나 다 주저앉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기를 보니까 한심해.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요, 이 하박국서를 읽으니까 이게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라고 한 말이구나.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나를 알기에. 그래서 믿음이 이게 엄청난 선물이구나. 그거 알고 이 믿음을 딱 잡은 거예요. 그날부터 바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누가 어느 날 또 깨달았냐? 루터가요. 루터도 얼마나 철저한 카톨릭 신부였습니까? 루터가요, 그 카톨릭의 교리대로 살려고 어느 날 자기가 시간 내 가지고 로마에 가가지고 이게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 성당이 있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그 루터가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이게 쓸데없는 짓 하네 하고서 걸어 내려왔다는 그 성경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무릎을 꿇어가면서 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 근데 아무리 무릎을 꿇고 불에서 피가 나도요, 내 속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이것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읽다가 충격받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이 말씀이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돼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믿었더니 이제 그 믿는 날로부터 내 믿음이 나를 바꾸는 거냐? 아닙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인생을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좀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생각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는데 요즘 삶이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요,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은 누가 이렇게 감시하고 뭔가 이제 과태료를 물고 하니까 법을 지키는 거지, 그거 없으면 잘 안 지켜요. 우리 마음은 교만합니다. 좀 자랑하고 싶고 잘나고 싶고 남들 좀 무시하고 싶고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나는 절대 안 되겠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에 우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이런 말을 하면 좀 뭐하지만 좀 약간은 뻔뻔하고 관대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왜 안 되냐고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빌립보서에 뭐라고 표현했죠?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괜찮아요, 놔주세요. 아, 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랬냐고 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 안에서 나를 만드셔가는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놀랍게 그분이, 그래야 내가 완전해지는 것이지, 내가 나를 만드는 데를 얼마나 만들겠어요. 여러분, 내 습관 하나도 내가 잘 못 고쳐요. 여러분, 습관도 잘 안 되잖아요. 아, 내일부터는, 그래가지고 맨날 작심삼일이잖아요. 작심삼일. 그래서 작심삼일이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작심 5일 하면 그 사람이 아주 의지가 강한 거고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로마서 9장 30절에요. 믿음에서 난 의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다?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난 의라.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과 현장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 목사님, 우리 가정은 왜, 우리 삶은 왜 이렇게, 조급하지 마세요.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고. 사람들은 계속 말합니다. 야, 믿었다고 되니? 뭐 이런 얘기 자꾸 해야 돼요. 그래도 열심히 뭐 해야지.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열심히 한들 얼마나 하겠니? 이러고 여기서 믿으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나의 삶을 바꿔 가실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 믿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어보세요. 그럼 그 믿음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절대로. 아, 그래도 목사님 믿었다가 나중에 어떻게 잘못되면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맺습니다. 세 가지의 오직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전도, 오직 제자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의 여정에 던지는 큰 선물들이에요. 오직 믿음. 지금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모든 저주 재앙에서 끝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두 번째는요, 전도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뭘 전도하냐? 이 오직 믿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모든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확산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는 제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이 제자예요. 오직 믿음, 오직 전도. 이게 여러분이 딱 언약으로 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제자의 축복 속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로 12절에 오니까요, 제자, 70인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이런 거 없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게 전부 다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너를 거절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아라. 그거 전혀 개의치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무너진 시대, 이 어려운 현장,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누굴 믿냐? 여러분의 의지를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그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믿음에서 난 의의 비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최고의 축복자의 삶을 살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